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주인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 또한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시험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준비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11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끌려서 나갔다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나갔죠. 네, 성령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시는 것이죠.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다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저번에 한번 했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세요.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을 쳐놓고 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려면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 규례를 지켜야 돼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와대에서 주어지는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2절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가게 한다. 그렇다면 그 광야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명령과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장 3절에도 보면 또 두 번째 목적,
번째 목적은 바로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에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 만나를, 그 뜻을 이것이 무엇이뇨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그 만나가 우리 눈으로 보이던 하늘의 만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밥 먹어야 되고, 예?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무엇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8장 3절 잘 기억하십시오. 좀 이따가 나옵니다. 8장 3절을.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셔요. 그런데 두 번째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바로 이것은 뭐냐면 광야에 나가는 것은 두 가지가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 40일을 왜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40일을 금식한 것은 예수님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식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을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말씀으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즉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잡수지 않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먹는 거죠. 왜? 구약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예수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잡술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시험하는 자가,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이게 마귀죠. 마귀라고 그랬죠.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어떻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영권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왕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할 것을 마귀가 이 땅에서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 즉 사단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이기냐?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되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위에 있는 것이고 마귀는 다섯째 날에 생긴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자, 떡덩이가 되라는데 이 떡덩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 큰 역사가 나타나죠. 마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준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서의 삶의 그 일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수단을 목적화시키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을 목표로 삼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부하고 돈이 많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영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목표하는 것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만 그 수단을 이용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이후에는 그 수단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먹고 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부터 보면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에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왕따시킨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생수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그릇도 없고 물 떠줄 만한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정말 내가 메시아인 줄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지만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당장에 급한 물, 목이 갈증이 나서 먹는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수를 얘기해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영원히 먹어도 목마르지 않을 바로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편을 그 여자에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너의 5 남편은 너가 다 버렸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남편 삼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남편.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 권력이라든지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관들 그 모든 6가지를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인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7을 완전수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7째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하지 못했는데 이미 6 남편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온갖 경험을 다 겪어서 이제
발풋 알아서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준비된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이 여자하고 하는 사이에 그 제자들이 다른 곳에 갔다가 옵니다. 점심때가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2절 보면 31절 보세요. 30절에 보면 동네에서 나와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래요.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3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떡이 바로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추수하는 것인데 알곡이 돼야지만이 추수하지 알곡이 되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2절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들이 이렇게 먹는 밥을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그런 것을 양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이 먹을 만한, 추수할 만한 곡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곡식이 돼야 돼요. 익는 벼이삭이 되지 익지 않는 가라지가 되거나 다 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추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지 아니하고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태워버려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은 뭐예요? 바로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되는데 사단을 쫓아가고 사단에게 순종하면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은 자명한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오십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떡의 시험이야. 떡의 시험인데 바로 이건 뭐냐면 말씀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 있죠. 이 시험은 첫째 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은 곡식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양식의 문제예요. 양식.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양식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식이 다르죠.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두 번째를 보실까요? 마귀가 5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하라?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꼭대기. 어디라고 할까? 여기서 LA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뭐 뉴욕 같으면 그냥 엠파이어 빌딩.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못 뛰어내리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해요.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좀 뛰어내리라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꼼짝 못하게 얘기합니다. 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들어 얹고 땅바닥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삐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기록되어 있으되 이렇게 있는 것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91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1편. 시편 91편은 제가 가진 성경에서 870쪽 되겠습니다. 870쪽. 찾으셨습니까? 91편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자, 함께 봉독하실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너를 붙들어서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글을 시편의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이 말만 따라가면 뛰어내려도 돼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91편 앞에 1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예요. 나의 요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요새처럼. 누구도 신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요새고 피난처라. 그런데 조건이 뭐야?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의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이 아니고. 그리고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새 사냥꾼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병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 7절, 8절 보시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열병과 백주에 흥패치 않은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보게 될 것이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즉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단 말이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는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을 앞에 말을 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려갖고 엉뚱한 뛰어내리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오시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7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빌립보 4장 11절 보시면은, 빌립보 4장 한번 11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4장 11절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그냥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아무거나 막 달라고 그래요. 세상 것도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뭐가 있냐면 그 12절을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난이나 곤란이나 그 궁핍함이나 그 굶주림, 매맞고 남한테 힘을 배틈을 당하고 온 수모와 모욕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내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이지 그러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나는 능력 주시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다 그러고서 나가자 뭐 이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후 사정을 다 빼고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욕지서 8장 7절 봐. 욕지서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욕지서 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욕기에도 나오면 그래요. 욕지서 8장 7절 말씀 보면 구약 768쪽인데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한다? 힘이 창대하리라. 그래갖고서 웬만한 직장에 가면 다 써붙여 있죠. 크리스찬 직장에 가면. 그것도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우리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해서 미약한데 이제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5절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뭐 취직이 잘 되게 하고 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구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너희들이 갖게 된다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이고 집이야. 이 집이 어떻게 돼? 형통하게 된다는 건 말씀으로서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에 가려면 아까 청와대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신분증을 붙여야지 청와대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신분증을 붙여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고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복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못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단이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렇게 적혀 있지 않냐? 적혀 있으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달을 받들어 줄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두절미했다 이거예요. 앞뒤에 말을 빼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 빼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져도 죽지 않죠.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대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11절 보면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어떤 시험이냐면 경배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시험이 바로 이 뛰어내리는 시험은 뭐냐면 은사에 대한 문제예요. 은사. 밖의 은사의 문제. 밖의 은사, 안의 문사.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병을 고친다거나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안수해서 병을 고치거나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에 7병이어에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래갖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고 또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귀머거리를 귀가 열게 했어요. 혈루병을 낫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왜 했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이 수단이에요. 수단.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수단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우리가 병을 고쳐요. 내 안에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병을 고치거나 막 이상한 그런 표적 이가 금리로 변하고 막 그런데 막 난리 나고 그냥 엄청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마귀가 만약 그런 역사를 하면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 외에는 없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이적 표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명하시고 오로지 참 선지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라. 신명기 6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우리가 아까 신명기 8장 보셨죠? 신명기 6장을 보시면 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15절까지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아시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으니 요거라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글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가 영생하게 하는 것인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참고했다 이거야. 연구하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보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면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디서 병 고쳤대 거기 가보자 막 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장로가 아니고 말씀을 깨우친 사람이 장로예요. 근데 오늘날에 말씀도 깨우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 그냥 그 경력 갖고만 나이 먹었다는 그 경력 갖고만 장로라는 호칭을 받아서 도리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구원이 없는 마귀들이 들끓는 곳으로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아주 진리는 단순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허황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쥐를 갖다가 여기 뒷사대기를 갑자기 탁 보고 있는데 딱 때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여기서 큰 고난을 다 받으시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부활을 해도 우리는 육체는 살아나질 않아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탁 태어나갖고 이 고이철 목사가 다시 고이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짐승이나 다른 모든 혼들은 다 땅에 묻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이 가.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사단에게 가느냐 그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알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너희도 나를 보고 배워라 이거야.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본받고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나를 보고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여러분들은 마치셔야 돼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수준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고 병이 생기고 어떤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그것이 광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광야라고 생각해. 아 이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막 속색이면 이거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 많은데 그건 말씀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가 옛 생각을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난과 곤란과 이렇게 온다는 그런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잘하는데 그런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사람한테 사기당하죠. 근데 그 사기당하는 게 자기는 잘했는데 사기당했다고 그래요. 전혀. 자기한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있으면 그냥 주고. 근데 자기가 돈을 더 받으려고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응? 아니면 투자하려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을 받기 위한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